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사건이시죠.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사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죠. 요엘서 2장에 보면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루신 마지막 사역이시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육신처럼 이 땅에 단 한 번만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은 그래서 단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는 계속되어져 왔고 오늘도 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면 성령의 임하심으로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부흥은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사를 볼 때 놀라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입니다. 영적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계획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단지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수를 많이 들이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것 자체가 영적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수록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 부흥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어로 부흥을 reviv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vival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침체되었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부흥은 생명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기진했던 사람을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다시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네. 나의 심령이 부흥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이게 참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여기에 순종과 헌신함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지요. 그 중에 하나인데 성령 강림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2절 3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 강림은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고 눈으로 어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불어닥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가 아니라 그랬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눈으로 볼 수 있죠. 산이 마치 흔들리는 우르릉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인 거죠. 나팔소리 같은 온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이후로 성령님은 계속해서 임재해 가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령 사도행전을 계속 찾아볼 텐데 물론 차례대로는 못 보지만 군데군데 성령이 임하시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설교를 했고 우리 개개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 번 했죠. 고린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 깜빡했는데요. 또 하세요. 하루 그냥 눈 뜨면 뭐 세수하고 뭐 기도 형태를 갖고 그러기 전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 5초밖에 안 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날마다 해보십시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기도했던 성령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은 능력을 주시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지혜를 주시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평화를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2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첫째 바람이라는 단어는 제가 다 썼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스크린을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십시오.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씁니다.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숨, 생기, 영 이런 단어와 다 같이 서로 사용합니다. 특히 구약의 루하흐
여러분 잘 아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기라는 게 루하흐예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람이 바로 루하흐예요. 물론 헬란말로는 푸뉴마라는데 같은 의미예요. 숨, 영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놀라운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말을 대언해라 하고 말씀했어요. 너가 말해라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보고 마른 뼈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37장 다 읽지 못하는데 이것만 갖고 참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었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모양 가졌으나 생기가 없는 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생기를 가리켜서 태어나라고, 그 마른 뼈에게 생기야 일어나라고,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났더니 37장 9절 10절에 그래서 그들이 마른 뼈가 우두두두 붙어서 사람 모양이 됐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얘기예요. 아직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령이 임하고 있으니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겉보기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사람이 사람인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았으나 영으로 죽은 자들은 성령이 임하면 영적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영적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영적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바로 영생, 죽은 이후에 계속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영생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영생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은혜 찬양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예수 믿은 것도 은혜고 성령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화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는 만큼 변화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변화되는 만큼 변화될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전의 삶과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건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엉터리로 살았건 막 살았건 허랑방탕하게 살았건 괜찮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된 삶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내 이전의 삶과 지금이 변화됐는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는 있지만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변화됐는가? 이거는 내가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애를 써도 그냥 그거지 그 자리예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의 모습을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표현했어요.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이제 불의 혀. 근데 이걸 번역을 우리 한국말로 했는데 그걸 오해를 하면 참 안 돼요. 불 같은 모양이지 불 자체가 아니지요. 성령이 불입니까? 그럼 다 태워서 죽어버리게. 불은 아니에요.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이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이 반대로 됐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아니라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갈라진 혀 하니까 뱀에 갈라진 혀가 자꾸 생각나서 아니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 뱀 혀땅이 혓바닥. 여러분 사탄 마귀도 말을 합니다. 악한 영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악한 마귀도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혀를 헬라말로 글로사라 그래요. 글로사 혀를 글로사. 근데 여기 뜻은 또 혀라고도 있고 말이라고도 합니다. 말, 입술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고요. 사투리, 그러니까 방언이죠. 일종의 언어입니다. 이 혀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 혀지만 그래서 영어로 보면 텅 그러잖아요. 텅이 혀잖아요. 근데 오늘 저 영어로 보면 텅을 말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말을 주관하셔서 다른 말을 하게 한 거야. 이걸 우리 성경은 방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방언. 설교를 제가 막 자료를 준비하니까 20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6페이지를 줄여볼 수가 없는데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말한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말한 방언은 그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언어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외국어였어요. 여기 5절과 8절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장기 체류를 하는 중에 큰 무리가 신비하게도 자기들의 언어를 듣는 것을 보고는 그 현장에 갔다 그랬죠. 놀라운 이적이죠. 5절부터 8절에 쭉 나옵니다. 열방은 하나로 만드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창조 이전의 역사가 11장으로 끝나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교만해져서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을 흩어뜨리셨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야, 벽돌 올려라 그러는데 집을 올리는 거야. 야, 물을 올려라 그러는데 망치를 올리는 거야. 우리도요, 같은 말을 쓰는데 안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영어를 쓰면은 모를 수도 있지만 러시아 말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러시아 말. 그죠? 여기 옆에 러시아 교회가 있는. 근데 같은 한국말을 썼는데도 말이 안 통해. 그런 사람이 있죠.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는 분들은 알 거예요. 불통이야, 불통. 성령이 역사하면 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서 구원의 문으로 열게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가 다 하나입니다. 진짜 경험할 수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요, 예수 믿다면 그렇게 반가워요. 제가 1992년 처음 카와이 코나 왔을 때 미국이라고는 처음 왔었잖아요. 다른 나라 몇 군데 가봤죠.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 보이니까 그냥 다 좋은 것 같아. 캐나다 사람, 뭐 미국 사람 물론이고, 뭐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우리 자칫 소그룹 하는 사람만 해도 5개 국가를 가진 사람이 한 그룹을 모였어요. 다 영어를 쓰지만 영어 해봐야 한국에서 영어 한다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반도 못 들리더라고. 그런데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잘못해도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봐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뭔가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한국 사람끼리 만나는데도 안 통해. 안 통해요. 여러분, 말이 통해서가 아니라 영이 통하면 통하는 거예요. 여기 이미 제자들은 집 밖으로 나온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출신으로 주로 아람어를 썼거든요. 제자들은 헬라어를 간혹 구사하는 정도 사람들이었는데, 여기는 성경에 보면요, 9절부터 11절 쭉 보십시오. 다양한 외국어를 썼어요. 그것도 더듬거리지 않고 썼어요. 자유자재로 말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방언이 아닌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적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지역의 국가 이름들이 쭉 나왔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저거예요. 십자가가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각국에서 이름은 다 얘기 안 되죠.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절기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장기체를 하다가 지금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다. 시간이 없지만 잠깐 한 3분 정도 이 방언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여러분 꼭 구별하면 좋겠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방언과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뒷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말로 들렸고, 일본 사람이 일본 말로 들리고, 독일 사람이 독일 말로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독일 말로 하는지, 독일 말 배운 적이 없는데 러시아 말을 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전자가 맞을 것 같아요. 후자일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지도에 나오는 15개 국가의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라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외국어가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도 없고 통역이 없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집회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방언은 짧게 하는데 통역은 몇 배 길게 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 굉장히 신기하다. 나중에 보니까 좀 엉터리야. 우리도 다른 언어를 할 때 통역하면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 조금 길고 짧고는 할 수 있지만, 근데 방언은 썰어라 하는데 통역이 이게 길어. 그럼 자기가 하는 말 같아. I don't know.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은 듣는 자에게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켰어요. 어찌할꼬. 나중에 나오지만 조롱한 경우도 있었죠. 메시지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 방언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로 주어진 방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이 됩니까? 고명동만 알아도 좋아요. 이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관심 있는 사람은 더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의 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4장에 보면 방언 기도를 하되 예언하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왜? 예언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을 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해서 덕을 세우고, 심지어는 1만 마디의 방언 기도보다는 5마디의 기도가 더 낫다 라고까지도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질서대로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 어떤 은사일까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주옥같은 고린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는 은사를 얘기하다가 사랑의 은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시작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또 자료를 보면요, 실제로 지금도 어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도행전적인 방언, 즉 내가 그 지방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안타까워서 말하다가 그 말을 툭 튀어나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적인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하는 방언 기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방언 기도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몇 시간 기도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유익함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인지, 심지어는 마귀가 주는 것인지까지도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방언한 거 보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막 야단치, 막 정죄합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덕이 되도록 조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자, 이거 요 정도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둘째로 같이 넣어보십시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입니다. 어떤 일을 당황해서 어찌된 일인고 하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회개해서 3,000명이 죽기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비난했어요. 사실은 새술에 취했다 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 먹지 마십시오. 뭐 한 잔 반주 정도 하는 게 뭐 어떻겠습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한다는 게 뭐죠? 알코올 성분이 나의 두뇌를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나의 입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잖아요. 기분 좋을 거예요.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술 취하면 알코올 성분이 나의 몸도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하려 하는 것에 볼 때는 맞아요.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수에 취했다는 말이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그건 맞는 거야. 우리는 성령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라는 술이 이상하지만 성령으로 취한 것은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양쪽 다 찔림을 받지만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은 조롱하거나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담대하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얘기는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를 빼먹으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맞다고, 너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근데 지금 믿으면 좋다고, 구원을 얻는 거라고, 부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십시오. 참 이상해요. 전도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다 갔는데 딱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 실컷 다 해요. 속으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또 가요. 또 산으로 가면 또 끊으면 안 되니까 또 같이 갔다가 또 부활 얘기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실제로 경험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그냥 해요. 그냥 저지르고 말하세요. 그냥 말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 그거부터 해야 그 다음에는 관계가 서먹해도 그의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볼 텐데 인종과 나라와 언어와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장차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롭게 연합될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1장 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가 이제 이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또 몇 군데로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다시 2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2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 6월절이 지난 7주죠. 6월절이 지난 7주. 그게 50일째니까 50일째. 77, 49에서 50일째.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절기 중에 첫 수확의 날이기도 하고 첫 추수의 날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신약시대를 넘어보면 적용해보면 오순절이 중요하게 된 건요,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거든요. 근데 오순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순복음이 오순절 파가 있잖아요. 펜테코스트 디노미네이션까지도 생겼잖아요. 근데 오순절이 왜 중요하게 됐냐면 성령 강림이 이날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거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나요? 우리는 이미 알지. 승천하신 날에 열흘 만에 오신 거야. 열흘만 기도하면 돼. 열흘만 금식하면 돼.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기약이 없었잖아요. 기다리라.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근데 오순절 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 오순절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는 오순절을 지킬 일은 없죠. 그러면 부활주일을 지켜요. 근데 부활주일이 뭡니까? 매주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매주 주일이라고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록상으로는 3번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한 주 후에 월요일날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올 때 도마가 없었을 때 그 다음날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7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오셨어요. 그 말은 주일이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썬데이가 아니에요. 로즈데이죠. 주님의 날이에요. 이 말은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주일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오늘 임할지 다음 주일에 임할지. 그럼 수요일날 임하면 안 되나요? 임할 수도 있지. 오늘 얘기는 주일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년에 한 10번만 10번만 드리면 안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왜? 부활주일이니까. 1년이 52주를 우리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믿었다면 500번을 주 예배 드리신 거예요. 굉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세요. 2번 할 경우 빼고, 또는 멀리 지역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도 그 가장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나, 제 부목사일 때 어느 지역에 출장 가면 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주보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훈련시킨 거예요. 바쁜데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우리가 그냥 있는 거지. 여러분, 입원했을 때도 요즘은 병원마다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간호사 보고 내 침대를 옮겨달라 그러면 옮겨도 줍니다. 거기는 원목도 있어서 원목 보고 와서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예배 드려줍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한 곳. 우리가 마가 다락방이라는데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일 때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모이지 않으면 한 걸음 그만큼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모여야 합니다.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모이지만 자주 모이지 않지만 목요 기도에 모입니다. 그럼 목요 기도에도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십시오. 물론 평일이니까 급한 일들, 이머전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늘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바쁜 분들이 그 쪼가서 시간을 오시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렇다고 빠진 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고 모일 때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요.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우리 전에 얘기했죠. 예, 기도하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자 자신이 알아서 원하는 기도만 하면은 안 되고요. 그걸 혼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하시고요. 함께 모였을 때는 한 마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 마음 갖고 뭘 기도할까? 제가 마지막 설교 문장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래도 기도 모일 때도 또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지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성령님이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심령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을 이뤄가십시오.